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13장 이후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일어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지역인 오늘 본문의 수리아 안디옥까지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몇 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보십시오.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본문은 그때에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 그때에는 어떤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던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그때를 앞에 있는 그 말씀과 조금 연결을 하면, 앞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한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독특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그 중에 한 제자는 새로 이렇게 세우긴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이미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은 독특한 교회이죠. 그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박해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지역에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다 지역을 방문합니다. 거기 누구를 만납니까? 중풍병자 에니야를 만났죠. 그리고 그 중풍병자, 8년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에니야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루다에서 욥바로 가서 욥바에서는 누굴 만납니까? 다비다를 만나죠.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베드로가 살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욥바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 백부장 고넬료 그 집에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며칠을 유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례자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난 본문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때에, 또 다른 한편에 또 다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이 오늘 몇 지역이 소개되지만 오늘 본문은 안디옥이라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때 여기서 그때도 스데반의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라는 것은 피해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혹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숨어야 되잖아요, 그죠? 숨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안디옥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여러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비록 이방 지역으로 갔지만 그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안디옥에 도착한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름 없는 몇 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주전 300년경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리아 혹은 시리아의 행정 수도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지역이 아람이라고 이렇게 아람 지역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당시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그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이고, 그리고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데프네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도시마다 우상을 그렇게 숭배했는데, 여러분, 고대 이 도시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그냥 우상을 숭배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해도 되지만,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아주 중요한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우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잠깐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그 근본에 어떤 마음 때문에 종교를 갖냐면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불투명한 이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의 힘을 빌어서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내게 닥칠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걸 극복하고 또 뭐예요? 복을 얻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고대의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이렇게 이 합일이 될 때, 그때 풍요와 다산의 이 축복이 온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우상 숭배 그 현장에는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우상,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제사하는 예전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지역도 마찬가지로 매우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이 도시에 여러분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와 이 대조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방의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될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워서 앞으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할 그런 교회를 세운다면, 여러분, 좀 구별되고 좀 깨끗하고 좀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인 안디옥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타락한 도시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이 새로운 곳,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3가지 P를 고려한다고 그럽니다. 3가지 P가 뭐냐면요, 첫 번째 P는 place,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위치, 좋은 장소에 위치해 있는 교회가 뭐예요? 부흥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P는 파킹랏입니다. 넓은 파킹랏이 있는 교회가 또 상대적으로 파킹롯이 좁아서 매주일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파킹롯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주변을 뺑뺑 돌다가 한두 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 하면요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파킹롯이 이 요즘 교회 부흥의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P는 뭐냐면 people,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유동이 많거나 혹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그런 곳에 교회가 위치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 제가 2010년도에 제가 동부에서 있다가 2010년도에 처음 왔을 그 롤랜 하이츠, 그때 2010년도에 와서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 도로는요 콜리마 로드입니다. 콜리마 로드. 콜리마 로드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콜리마 로드에 한인 교회가 2교회가 딱 그 위치, 그 교회는 제가 지나가면서 야, 이 2교회는 참 좋다. 광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참 복받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이 그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고려하는 요 3가지 P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썩 좋은 그런 입지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8년 그때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4월 둘째 주인가? 그때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구인지를 선보이기 위해서 처음 여기 와서 기도가 아니라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처음 제가 브릿지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제가 캘리포니아 이 LA로 왔는데, 그때 제가 이 지역 교회에서 만 8년을 섬기면서 브릿지 교회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나,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마켓에 가니까 그 브릿지 교회에서 이렇게 배부하는 책자도 보고, 그때 이 지역에 브릿지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브릿지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2018년 4월 달에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참 조용한 곳이긴 하지만 한인들이 참 없는 곳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부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 표처럼 건강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를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 몇 사람들의 이 수고와 헌신의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믿고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누가?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의 질문의 의도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 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사본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성경도 지금 이제 번역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번역본이라고 하고, 사본은 원본, 오리지널 텍스트에서 베껴 쓴 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 웨스턴 사본이라는 사본에 보면 오늘 본문 이 21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누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까? 이 누가도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전성에는 이 누가가 안디옥 출신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면 구브로와 구레네의 이름 없는 이 몇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누가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복음을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서를 쓰긴 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누가가 없었다면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이름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는 이 누가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바나바와 같은 좋은 지도자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22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이 안디옥 지역에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한 지도자를 보냈는데 바로 그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와서 23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딱 와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소위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그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투덜거리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히려 그 은혜를 원망, 불평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장 잘하는 민족이 누구였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바나바가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지금 이제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왔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에 딱 왔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를 자기가 그동안 사역하고 함께했던 신앙생활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와 딱 비교해서 보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누군데 지들이 말이야 한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곳으로 나를 보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지금 오늘 이 시점으로 보면 한 10수년이 흘렀습니다. 10수년이 흐를 때에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이 되었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시작되었죠.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시작되었죠. 그 결과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물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10수년이 흐르면서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체계를 계속해서 잡아갔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꾼들, 7집사들을 세웠던 교회입니다. 10년 이상이 지난 그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안디옥에 왔는데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무명의 몇 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행정이 제대로 되어 있겠어요? 뭐가 조직이 되어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해서 보았다고 하면 여러분 바나바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름 없는 몇 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생겨난 그 교회, 부족한 것 밖에 안 보였을 그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를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고비나 이 히스패닉 이 지역에 위치해 있고, 교회도 뭐 지금 제가 보니까 한 70년 정도, 아마 7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온 지가 지금 거의 한 35년인가요? 한 32년 정도? 31년? 한 30년? 모르겠어요. 1999년도에 왔나요? 네. 우리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저기 아주사하고 콜리마 있는 거기에 한 7, 8년 정도 있다가 여기에 왔으니까 아마 적어도 한 30년 이상 되었고, 그리고 이미 이 교회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적어도 한 50년에서 60년, 좀 더 잡으면 7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족한 것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권한다라는 것은 권면한다, 격려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권위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권하는데 어떻게 권하냐 하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이렇게 머물러 있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데 야 좋다 이대로 쭉 그냥 그렇게 있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이런 때는 언제 그렇게 그 표현을 합니까? 앞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예상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굳게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미 그걸 먼저 경험한 이 바나바는요 다 아는 거예요. 이들에게 찾아올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올지 알고 있습니까? 고난이, 박해가, 시험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죠, 그죠? 그렇게 아마 처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런 말에 혹시 혹해서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교회 오면 뭐 연필도 주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그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또 성탄절 이렇게 되면 뭐 그때 제가 어렸을 때도 참 가난했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가면 집에서 못 먹는 것 그리고 집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이런 것들을 얻으니까 어린 마음에 좋아서 아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았으면은 그때 이거 아니야 하고 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를 믿습니다. 만사형통을 꿈꿉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굳건한 마음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옛날에 이 말을 싫어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에게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상황을 이제는 뭐예요?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사형통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내면 그 어려움이 도리어 뭐예요? 형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뭐예요?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흩어지는 것은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만사형통과는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으로 흩어진 그것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예요? 환난은
고통은, 박해는 만사 형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여러분이 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으면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은혜를 받고 평생 그 은혜 붙들고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나바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을 옛날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 붙어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주께 붙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이 구절을 통해서 딱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크게 이렇게 보면요, 바나바는요 인격적인 면과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잘 밸런스가 잘 이렇게 갖추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면에서, 성품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나바가,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보면서 진짜 바나바가 참 착한 사람이구나. 우리 착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면은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인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소문을 들으면 사람을 파송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어디에 사람을 파송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안디옥, 여러분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까지, 그 시리아 안디옥까지는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 지중해 바다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로 하면 서울에서 한 부산 정도가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은 하루 정도면은, 하루 이틀도 안 걸릴까요? 하루 정도면은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서울에서 부산 정도 가는 거리니까, 여러분 적어도 한 달 정도, 그 당시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보낼 때는 그냥 파송해서 잠깐 보고 다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에 보낼 때 여러분 파송, 소위 말해서 파송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주거하면서 그 안디옥 지역에서 교회를 이제 시작하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거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오늘처럼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누구 발 앞에 드렸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잖아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의 헌신, 그가 모든 재산을 다 바침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기반을 잡아갔던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 파운더, 시작한
하는 그 개척자들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사마리아 보낼 때는 저거들끼리 가고 저 멀리 가는 건 나보고 보내네. 내가 이런 대우 받을,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절대 바나바는 거기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거기에 갔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만 좋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인 면 그리고 신앙적인 면, 이 두 가지 밸런스를 갖추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참 좋은데, 그런데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신앙은 또 열심이고 또 좋은데, 그런데 인격적으로 조금 뭐가 나서 열심히는 하는데 그 사람이 가면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 모습이 밸런스를 잘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인격적으로 좀 착한 사람, 내 좀 손해를 보고 가라고 그러면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사람.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안디교회의 특징은요, 좋은 사역자를 바나바와 같은 좋은 사역자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좋은 동력자를 함께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사역할 때 그 결과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나바는 아마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십시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요, 찾으러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 표현은 사사시 찾다 혹은 도어 투 도어, 이 하우스 투 하우스,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물어서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바나바는 사울이 다소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문해서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교회를 감당하기가 힘들면 어디에다 요청하면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 요청하면 되잖아요. 너무 교회가 부흥하는데 또 다른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바나바하고 사울이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거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처음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은 있죠.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과 사귀려고, 나도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렇게 교제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자들이요, 사울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다 피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7절인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지금 사울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 그러니까 바나바가 지금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에 그 회심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아나니아에게 이제 하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이 바나바는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사사치 하우스 투 하우스, 집집마다 수소문하면서 지금 사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지금 사울을 자신의 동력자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방인이 중심이 된 이 안디옥 교회는 사울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이 교회, 에클레시아, 이게 공동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그분은 교회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으로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함께 몸을 이루어 가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나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또 그냥 쪼르륵 그냥 가고 나는 밥도 안 먹고 그냥 밥 먹으면 괜히 미안한 거예요. 또 목장에 들어가서 밥할 때 나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거 나 보기 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뭐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또 그런다고 또 찾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여러분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하고 여러분 목자들에게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 목자 잘하나 한번 그래 잘해라. 박 목사 잘하나 보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죠? 멀리서 보면요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을 채워주고, 그리고 여러분 목장의 목자들, 목녀들 그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함께 채워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요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1년간, 오늘 본문에서 1년간 함께 동역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1년간 함께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동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이방 지역 교회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형제 자매들 이렇게 불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냐, 분명하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자체는요 그들을 비하시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쁘게 표현할 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저 예수쟁이들 하는 이런 표현하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이 별명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주님을 따르려고 애쓰는지. 그러니까 매일 보면은 그냥 어디 가나 물어보면 교회 간다 그러고, 또 어디 가나 그러면은 선교 간다 그러고, 그 물어볼 때마다 교회와 이 선교와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 일에만 그냥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쟁이,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분께 속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고 애썼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이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가는데 이 부흥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처음 딱 보면 누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24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24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때문에 부흥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일정 부분 이 바나바가 수고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부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죽게 더하여진다라는 것은 이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이 수동태인데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지는데 그 더해진도록 하는 것이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우리 다시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즉,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께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마지막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소개할 때도 마지막에 그 말씀도 주께서 구원 얻는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부흥했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주께서 구원 얻는 자를 더하게 하셨더라. 안디옥 교회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주께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섬기는 이 브릿지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여러분, 돌아온다는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 전에 떠났다라는 이런 의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떠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방인, 이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은 원래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이런 분들이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신앙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주께서 열심히 섬겨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떠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교회를 등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의 손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할 때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오늘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몇 사람의 이름 없는 성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여 세워진 교회, 또 이것은 그 유력한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와 같이 헌신된 사람, 그리고 또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동력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래서 그 은혜로 떠났던 자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